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거침없는 나의 인생 전환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5인 1조 캠프팀을 구성해서 지역을 순회하고 민족을 순회하고 세계를 순회하는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구역이 캠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로 일본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거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아낌없이 받아야 됩니다. 다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어주셨다,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은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전도 선교의 문 열리니까 다 문 열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주제대로 거침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상 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침없는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십니다. 바울 팀이 이제 5인 1조 캠프 팀에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로 파송을 했습니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문이 막힌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의 문이 막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전도, 선교의 문이 막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작은 문을 닫고 오히려 큰 문을 여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두들 패고 하는 아주 흉악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강력한 빛이 내려 쪼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사울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아주 이단의 개수고 아주 잘못된 사람인 줄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거는 잘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부활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 거잖아. 구약에 예언된 그분, 오리라고 하신 그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잖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잡아다가 옥에가 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도록 내가 앞장서서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전환점이 생겨져요. 저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단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눈이 열려서 천국 지옥이 있구나. 내 영혼이 있구나. 천사, 사탄, 마귀, 귀신도 있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영적 세계를 그때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살아왔던 것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황하다가 뭔가 붙잡았는데 그게 우상숭배라. 돌에도 어쩌라고 나무한테도 어쩌라고 돼지한테도 어쩌라고 뭐 온갖 우상숭배 다 하잖아요. 우상숭배의 결과 정신문제, 정신문제의 결과 육신문제, 육신문제의 결과 내세문제까지, 내세문제의 결과 후손문제까지, 우상숭배의 결과 자손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내려가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내 자식 잘 되라고 빌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공회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유대의 뭔가 정치 지도자가 되고 뭔가 한자리 해서 출세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사도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깨닫고 생각하는 성공은 달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공은 다릅니다. 요셉이 총리 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총리 돼가지고 자살하고 대통령 돼가도 자살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돼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도 자살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성공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올인해버렸어요. 그리고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 수준이구나.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까?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문이 닫히고 사방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절망 속에서 문이 닫혔을 때는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문을 닫고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것. 제가 그런 것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체험하고 보니까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 그 속에 더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뭘까? 오히려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찾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아무 죄도 없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인생 매매 당한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팔려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는 이제는 망했다,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이는 그때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딱 언약을 잡았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애굽을 복음화해야 된다.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살리라고 애굽에 보내셨구나. 금방 깨달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보니까 큰 살림살이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요셉이는 경제를 배웠어요. 경제 복음화의 전환점. 좀 살만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눈짓을 해가지고 요셉아 놀자, 요셉아 같이 자자, 요셉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리요? 어느 날 또 요셉이 그 집에 볼일 보러 갔는데 이 여자가 기회가 온 줄 알고 요셉이를 옷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요셉이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때에 그 여자 비유만 조금 맞춰주면은요, 요셉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우받겠습니까? 그 여자가 요셉이한테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이 주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호람되오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 바람에 여자가 앙심을 품고 요셉이를 옥에 가두려고 헛소문을 퍼뜨리잖아요. 내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 요셉이 들어오더만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보세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꼼짝없이 증거를 잡혀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남편한테 갖다 대니까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요셉이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에 가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장관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정치 복음화하라고 보냈구나.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요셉이를 어디로 보냅니까? 왕궁으로 보내버립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소식을 왕이 듣게 되었고, 왕이 요셉이를 불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왕궁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줬잖아요. 7년 풍년이 들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7년 풍년의 때에 창고를 있는 대로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야만이 7년 흉년의 때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왕이 탐복을 합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느냐. 당장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실세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지, 네가 다 해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요셉이 쌀을 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주셨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전환점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전환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서 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도 훈련, 말씀 운동 훈련,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왕궁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창세기를 편집, 설계, 디자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나이 80인데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는 거 있죠. 야, 내 80평생에 이런 거 처음 보네. 아니 불에 붙었는데 왜 나무랑 안 타지?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신을 벗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80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내가 도망자입니다. 그거 갔다가는 잡혀 죽어요. 오만 핑계 다 됩니다.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세가 하도 핑계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피언약, 피제사, 언약을 딱 붙잡고 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뭐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두 다 그림자잖아요. 예언이잖아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걸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피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하고, 피언약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피언약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피언약 가지고 가나안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이 피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뭘로 하느냐? 구원의 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길 조금 걸었는데 제가 요즘 바쁩니다. 신학교 강의로 바쁘고, 뭐 캠프로 바쁘고, 선교로 바쁘고, 이번에 우리 신방을 하면서 또 우리 집사님이 포럼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은혜 받은 거 포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구원의 길 제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밑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오고,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중에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오는데, 여러분 전환점을 맞이하세요.
창세기 3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거 빨리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빨리 갈아타세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잘못 탔어. 부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원도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버스 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부산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갈아타야죠. 그게 전환점이라 하는 거예요. 당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으면 빨리 갈아타야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목적을 내려놓고 아버지 품으로 가야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품으로 딱 가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은 거 있죠. 새 옷을 준비해놨어요. 새신을 준비해놨어요. 살찐 송아지 잔치를 준비해놨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상속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해결학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환점이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전환점을 만드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준비한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약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이 나타나시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시고 환상이 나타나고 영적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 정도 해봤습니까? 건성건성 기도해가지고는 이런 세계를 못 봐요.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이런 영적 세계가 보일 정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바울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인생의 전환점을 탁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놓고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큰 창고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건 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천사가 그거 가면 당신 열받을 텐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뭐 천국에 가서 열까지 받을 거 있나? 천국에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렇게도 원했던 거, 필요했던 거, 그게 가득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열받아 버렸대. 하나님, 나 주려고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왜 안 준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주려고 딱 준비했는데 당신이 기도 안 해서 못 받아 먹은 거야. 기도만 하면 응답 주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놨는데 당신이 워낙 기도를 안 했잖아. 급할 때만 주여 하다가 안 급하면 나요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이 있을 동안에 기회입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육신이 있을 동안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좌의 축복으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393의 축복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거 기도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그 뒤에 슬픈 내용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크게 열고 기도만 했으면 엄청나게 응답받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못 누려가지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유랑민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이게 뭡니까? 지금도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미국에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유럽에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 한국에도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기도 안 하는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본에 저는 이번에 일본 선교를 놓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요 기독교인들은 1%도 안 돼요. 복음 받은 지 200년이나 됐는데 우리나라는 100년이잖아요. 그건 200년이요. 그런데 1%도 안 돼. 그래서 일본 저것들 참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구 숫자로 따지면 일본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1%도 안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10명만 모이면은요 교회를 건축한대요. 우리나라는 뭐 100명, 200명, 300명도 건축 못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거기는 10명만 모이면은요 선교사님을 파송한대요. 그러니까 인구 숫자로 보면은 예수 믿는 인구 숫자로 보면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일본이래요. 안 놀랍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를 믿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보다 10배나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다르지. 그래서 이번에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가서 선포할 때 일본 복음화에 문이 크게 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 걸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저는 일본 선교로 기도하면서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하나 그 우체통에 넣어줬대요 집에. 근데 그 집이 엄청난 부잣집이래요. 그 부자가 돈은 많은데 뭔가 갈급해가지고 있다가 우체통에 뭐가 하나 있어서 전도지를 하나 읽어보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셨나 봐요. 이분이 막 그 내용을 읽는데 막 벌벌벌 떨리면서 읽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읽는데 막 감전이 될 정도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자기 전 재산을 다 해버렸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멘 좀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요 그 사람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됐대요. 전도지 한 장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변화시켰습니까? 그 사람이 오는 바람에 교회가 달라져 버렸어요. 성전 건축이 돼 버렸어요. 전도지 한 장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버려요.
교회를 바꿔버리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어떤 사람은 일본의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다고. 물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들을 위해서도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일본 사람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떤 동네입니까? 800만 우상이 있어요. 우리는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선교를 가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은 1%도 안 되구나. 저거 뭐 800만 우상이 드글드글 하는구나. 그러나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 놓으면은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를 읽어보면은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에 찌들은 민족, 가난에 찌들은 민족,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100년 전에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그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엄청난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속 동네 빌립보의 루디아를 예배해 놓고 데살로니가의 야손을 준비해 놓고 고린도, 그게 아주 타락도시거든요. 항구도시, 타락도시, 항구도시 고린도가 일본 같아요. 아볼로다이라고 큰 여신이 있고 말이죠. 우상숭배가 가득했지만 그곳에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시대적인 전도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놓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미래를 놓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도토리, 조그마한 도토리 안에 뭐가 들어있죠? 큰 상수리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놓고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변하여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헤아릴 수 없지 많잖아요. 저는 그것을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더라고요. 재벌 총수, 하늘나라 재벌 총수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더라고요. 고아로 살던 내가 영적 고아였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악령의 인도를 받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고요.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건강 치유를 얻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치유 사역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에 저는 치유학을 강의했습니다.
저는 치유라는 것을 저는 저의 전문 사역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치유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받고 기뻐하는지요. 그들은요, 신학교 끝나고 나서 꼭 포럼을 하더라고요. 포럼을 언제까지 하느냐? 11시까지 12시까지 하더라고요. 포럼이 끝이 없어요. 저는 뭐 듣다가 뭐 그 사람 말도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간간히 들리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안 들릴지 몰라. 저는 들리거든요. 러시아 말을 들을 줄은 알아요. 조금은 말은 못하지만 그럼 은혜가 돼요. 막 돌까 이수스 하면서 막 돌까 이수스 뭔지 알아요? 오직 예수. 아까 인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슬로우 보거 막 사면 이랬어요. 슬로우 보거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들리니까 야, 나도 포럼 듣고 있다가 뭐 11시 넘어가니까 아유 나도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그들이 복음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줌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만들어 나온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인데도 신학교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일어나도 이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개척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영신동에 조그마한 지하실 하나 얻어놓고 의자도 못 낳고 이런 강대상도 못 낳고 조그마한 그냥 하나 갖다 놔놓고 맨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다시 한번 읽는 중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깨달았어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난 가난병이 아니구나. 재벌이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재벌이다. 심재문이는 재벌이다. 그래서 이 제자가 재벌 제자예요. 알고 보니까. 네? 재벌 제자요. 네. 그래서 제가 재벌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세요. 재벌 마인드를 가지세요. 거지 근성 내버리고 나도 모르게 거지 근성 가지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뭐 어디 가서 중고 없나 찾아보고 그런 거 이제 난 안 해요. 거지 근성 내버렸어요. 이제는 남 버린 거 주스러 가고 그랬거든 옛날에. 저는 이제는 안 그래요. 내가 재벌인데 재벌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많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 너무너무 많잖아요.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종교인 아닙니다. 종교인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최고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정시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무시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24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식하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평생에 우리 세 가지 꼭 만들고 갑시다. 플랫폼을 만드시고 파수망대를 만드시고 안테나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침없는 나의 인생 전환점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이 닫힌 이유, 절망 속에서 굉장한 축복을 보는 전환점,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 더 큰 미래를 놓고 인생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침없는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살리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를 거침없이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우리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